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아합 왕을 소개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전에 있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가뭄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은 가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뭄의 때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뭄이고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엘리야는 먹고 사는 막막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엘리야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랍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드려진 왕궁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큰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 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곳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 공회에 잡혔을 때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늘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시내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 물을 마셨는데 가뭄으로 그만 그 그리 시냇가의 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르밧에서 누굴 찾아가라는 걸까요? 부자를 찾아가라고 하실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것 같은 한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 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사르밧으로 가서 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까마귀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 보내실 거면 부잣집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곧 죽으려 하는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가뭄의 때를 버틸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떡도 한 조각 가져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과부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은 떡도 없고 다만 통에 있는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럼에도 엘리야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가루에 한 움큼밖에 안 되고 기름도 별로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것을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때에 이 여인과 아들이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을 우린 접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물질의 헌신도, 또 작은 애씀과 노력의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르밧의 부자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만약 엘리야가 부자의 집에 갔다면 엘리야를 먹이는 것은 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두려워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300명만 하나님께서는 추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최소한 한 3만 명 정도라도 가서 싸우게 하시지 왜 300명만 다 돌려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재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뭄의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때였습니다. 지금 삶의 가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작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이 여인의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거처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집에 있는데 이 집 아들이 죽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엘리야 이 선지자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려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와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이를 다시 여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은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작은 떡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 가뭄의 때를 음식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으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작은 것이지만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담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의 한 여인처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또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도록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엘리야처럼 담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바른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너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로 부어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시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예배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셨을 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의 한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내어놓았을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 빠른 시일에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